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게 이르렀고 또 그때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정말로 잘 믿는 것인가?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어쩌면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그것을 알았는지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죠.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던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그리스도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친히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만의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공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생각할 때 죽은 그 관공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대만에 있는 사원이나 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시아 각지에 흩어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과 또한 제자들이 친히 목격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또한 계속해서 전하기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하늘에서 나는 그 음성을 베드로는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사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부활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도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다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깨닫고 실제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즉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그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화나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오셨었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그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는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에게 알게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피해서 아시아로 흩어졌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두리번거리면서 세상의 방법을 찾으면서 세상의 것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보자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은 우리 마음가운데 근심과 걱정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죠? 왜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안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과 영이 있게 내 육으로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의 증거하시는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알게 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버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오래 길게 잡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세운다면 우리는 아마 오늘 이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자. 오늘은 이것만 먹어보자. 그래서 오늘만 생각하고 내가 세운 그것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쉬운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하고 그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라볼 때는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되고 내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서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혹시라도 믿는 그 예수가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아닐까, 정말로 그 예수가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까라는 그 의문에 쌓일까봐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그 영광된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였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 이겨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들고 오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이 성령을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스스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사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자연재해와
수많은 정치적인 그 어려움들과 전쟁과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에 그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길을 비춰주시는 샛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더라. 이 세상에서 어떤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오늘 그 천국을 삼으면서 그 마지막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때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내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함에 그 영광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즐겁고 기쁘고 해피하고 그런 날은 별로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우리 안에 수많은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주실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것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믿음의 견고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버텨내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록하신 사실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빛처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춤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멋대로 이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삼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해석해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잘 살아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된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예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멋대로 내가 원하는 구절만 뽑아다가 성경 말씀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우리 멋대로 해석하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늘 1등이 되려고 하죠. 예수를 믿으면 다 앞에 나가서 머리가 되려고 하죠.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세상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1등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멋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며 주님을 맞이할 그 성도로 우리는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기서 선을 행할 능력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에게 알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주님은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최우선으로 삼고 오늘 주님을 영접할 그 준비라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나를 데리러 오실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는 그의 모든 영광을 목격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보았고 목격했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로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